장날에 가보면 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잘 팔고 또 가져와서 또 팔고 또 가져와서 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사하는 분은 아침에 갖다 놓은 것 조금 팔리고 그냥 끝날 때까지 못 파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거죠. 자기는 좋은 상품이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고 최상인데 왜 이걸 안 사가지? 왜 세상은 나를 못 몰라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말이죠. 내 자신이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성도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 알게 되면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깨지고요, 거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나의 나됨을 드러낼 때에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은 유익하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또 미련해져 버리죠.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큰 거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 어떻게 그럼 살아갈까요? 거기까지는 세상의 지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대에 맞춰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병법도 그렇고요. 우리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이 여러 가지 수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의 그 변화 속에 어떻게 나갈까를 잘 맞춰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세상의 흐름과 자신의 것을 맞추고 딱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인데 어찌하겠는가? 하늘의 뜻인데 인간이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과연 신앙이 뭐냐라고 한다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봐. 이거거든요. 세상을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깊이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보라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강구하는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도 아마 그것을 필요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가. 그럼 하늘이 돕는다고.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다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너 어떻게 보는데, 너 뭘 보고 있어?를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보는데? 세상이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묻죠?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일 많이 묻는 거죠. 마타 호세프입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아무리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가 보는 것이 분명하고 열린 문을 보고 있다면요, 세상 다 닫혀도 됩니다. 나는 열린 문을 향해 갈 겁니다.
99개의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나는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가는 겁니다. 99개가 왜 닫혔느냐? 묻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한 길이 있다면 수천 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만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걸 만드셨다고. 나로 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는 모든 거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열어놓으신 것,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두 번째 이 시대의 소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야 될 길을 보게 해주세요. 지혜. 믿음 똑같습니다. 신약엔 믿음, 구약엔 지혜입니다. 믿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믿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홀리 스피릿입니다. 고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홀령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정신 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성령은 계속. 심지어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토이, 클레토스, 부르는 자, 부른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나는 거기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 낙심하지 말고 고개 떨구지 말고 앞을 봐. 똑바로 보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인생을 봅니다. 가정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마침 우리가 열왕기하 6장 8장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사 시대에 설교하게 보니까 엘리야 시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것처럼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시대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시대, 오늘 나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졌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때 그 시대에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때에는 저런 일이 없을까요? 온갖 잡다한 일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됐든 가장 중요한 위기 속의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잡다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가장 기본에 서서 근본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면 파도가 와도 능력만큼 견딥니다. 근데 세상을 모르면요, 이 능력이 있어도 당하고 맙니다.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타이타닉, 당시에는 최고 호화,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 아닙니까? 갑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훌륭한 배는 뭐합니까? 바다를 모르는데 안초와 부딪히면 깨지지. 강도의 문제이지만은 깨지게 돼 있지 않아요? 배는 깨진다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게 뭐한 거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뭔가 나보다 큰 세상이 있고요, 내가 보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들이 나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한번 타봐. 서핑을 하듯이요, 파도를 타봐, 물결을 타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도할게. 성령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나와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웠다.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저들의 아람 왕의 말이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선지자의 지혜죠. 그때 이 아람 왕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신복들 중에서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복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것까지도 압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작전을 짤지 엘리사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 지난 다음에 얘기하죠. 엘리사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작전을 짰든 어떤 방법을 짰든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이때 이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세상의 진의 지혜는 거기까지요. 그들의 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엘리사가 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세요. 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럴까요? 모두들 그쪽으로 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고 세상에 맞지 아니하고 세상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엘리사, 저들의 작전은 알지 몰라도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변화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눈 딱 감고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능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곳곳에서 세계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무기로 싸운다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시장터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물건인데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판다니까요. 고객의, 손님들의 마음에 들고요, 세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가 전공이 어떠면 어떻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 거기서 나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는 거죠. 엘리사.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얘기한다. 왕이요, 그리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왕은 매번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실패 속에서 이게 첩자에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복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자는 역사를 봅니다. 시대를 봅니다. 흐름을 봅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왕 옆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법을 제사장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선지자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건가 실패할 건가도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상을,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그를 잡아들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집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집사, 이를 돌봐주는 그 집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와 번거들이 성읍을 둘러싼 겁니다.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한다. 주여, 이제 어찌하리까? 이제 끝났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엘리사 잡으러 온 겁니다. 이 많은 수가. 그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는 것만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기적,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원리와 원칙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법칙입니다. 기적은 설명할 수 없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고 모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하늘이 열어줘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걸 착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실할 것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책 많이 보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법대 나온 사람 다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 재판하는 데 가면 그 앞에 법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그때 얘기 들은 거로는 사기꾼이 더 많습니다.
아니, 법대 나와갖고 그 법으로 좋은 데 쓰자고 그렇게 쓴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이 뜨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고 하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눈이 뜨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마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들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근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니 분명히 가야 돼.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거기 있어야 돼. 바빠서 분주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패배할까봐 질까봐 이대로 망할까봐 주저하잖아요. 한 번 눈 딱 감지 뭐.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 어떤 사람이 눈 딱 감고 기도하면 돼. 그래, 그 말 들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섬찟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 뜨고 기도하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고 부모님 쳐다보고 자녀들 쳐다보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저 사람이 좀 부드럽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 그를 쳐다보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교회 안 와도, 예수 안 믿어도, 이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살아간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일하잖아요. 맏아들은요, 하겠습니다. 결국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늘이 말하는 마음의 울림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을 주여를 부르는 자들은 찔림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엘리사,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보십시오. 기도하여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자가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두렵겠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였다며요. 근데 왜 당황하십니까? 영적인 눈이 뜨였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왜 두려워합니까?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함에 응답 안 하시겠어요? 가끔 기도 제목을 저는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가 안 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딱 기도하러 들어오는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요. 알아. 근데 왜 기도하는데? 들어달라고요. 들으셨다니까? 누가 못 들었어요? 자기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는데 글로 안 가요. 이끄시는데요. 계속 버텨요. 어찌합니까? 믿음으로. 자존심이 뭡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어떤 미련한 사람은 집안에 가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생존 경쟁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있어도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파도가 세기 때문에 안 나가고 파도가 약하기 때문에 나가고가 아니고 내가 이때 여기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그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의 삶에 걸음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